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자기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인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인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지키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말씀 붙잡고 이런 승리하는 그런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꽃은 그냥 피지 않습니다. 햇빛과 바람과 물이란 그런 자연 환경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인생의 꽃을 피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좋은 친구, 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예컨대 칭찬과 격려라는 햇빛과 물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정한 몇 가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많은 꽃이 피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별것 아닌 존재처럼 보여도 그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들에 펴 있는 들풀, 예, 누구나 누가 관심이나 줍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예, 정말 그 아름다움을 꽃피울 때에 여러분 세상이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 행동을 쉽게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평생에 걸림돌이 될 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삐뚤어지게도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가능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여러분 사회에 끼칠 유익도 함께 상실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이 범죄가 일어나는 이 모든 근본이 바로 뭐냐? 여러분, 가정의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 아이들이 정말 자라날 때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판 대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큰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한 성도를 배려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약한 성도를 배려하는 태도는 단지 선행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살펴보면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위해 우린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깨닫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그리고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4절. 남의 바위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선대해야 될까? 그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느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느냐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정말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정말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항상 섬기고 채워주고, 그게 몸의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 규범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결국을 가르는 영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있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다 잘못된 태도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혹시나
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고 낮은 자세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세. 그리고 연약한 지체는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공생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각자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포옹해 주고 그리고 그의 삶을 인정해 줄 줄 알아.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든 믿음이 성숙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섞여 있게 마련이에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포용력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포용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포용력은요, 근원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임원 교육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우리 임원의 사역 그리고 리더십, 여러분 이 모든 삶에 여러분 그 사역의 기초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이 바로 음식 먹는 문제, 제사 음식이죠. 그리고 절기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공동체 안에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뭘 알겠냐면 교회 안의 룰과 그 다음에 교회 안의 법칙,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거, 전통에 관한 거, 율법에 관한 거 뭘 알겠냐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포용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잘 세워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판부터 한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이야. 가르치려고만 하니 여러분 무슨 공존이 되겠냐 말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성숙한 자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기에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유대 절기에 관해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분명한 어떠한 그 구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율법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하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시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미숙한 자들을 포용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본질 안에서 포용과 그리고 인정의 태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올바른 자유, 즉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죠.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람마다 각자 개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양상도 분명히 다양해요. 바울은 이 음식과 절기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공통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음식과 절기와 같은 어떤 신앙의 방법 문제에도 이 공통의 목적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날을 지키든 저 날을 지키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숙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권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푯대는 무엇이냐고요? 8절 말씀, 바로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정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자유를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방종된 자유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 자유겠어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바울은 성도가 예배와 절기에 대한 문제를 선택할 때 각각 자기 양심에 따라 그런데 그 양심은 그냥 인간적인 보편의 어떤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이지. 그 양심을 따라서 주를 위해 결정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양심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한 근거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교회들의 공적인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선택하는 이유,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무리 제가 앞에서 강조를 해도 있잖아요. 그 가치와 이유를 모르면 사실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왜 새벽 예배를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도 나는 기도해야 돼. 또한 이거를 중보 기도 사역과 좀 연관을 시켜서 무너진 성벽에 오늘도 나는 그곳에 서서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유가 분명합니까? 얼마나 근거가 명확합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의 선택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내뱉는 것, 정말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사소한 말 한마디 내뱉는 것, 정말 저 영혼을 내가 살리는 말이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다 죽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기준과 선택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거다. 여러분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한 집체가 된 성도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판단하실 것이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진재영 목사님이 쓰신 그 에세이를 보게 되면 한 부분입니다. 이런 글을 쓰고 계셔요. 정작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고 내가 하면 괜찮다고 여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고 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한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면 믿음이라고 한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과부의 엽전 두 잎과 같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라고 말한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늦으면 중요한 건 설교라고 말한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 것이라고 말한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실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내가 졸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라고 한다. 결국 남에 대해서는 정말 칼 같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관대한지. 여러분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는 결코 원만할 수도 화목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어떤 것에 옳고 그른 뿐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다시요. 성숙한 성도는 여러분 첫 번째 주의 영광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도랍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 바울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여. 너희들이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 이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친 교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온전히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다. 그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직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즉 일치와 연합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권고했던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분열과 분쟁이 아닌 오직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낙오자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함께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